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파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의 도피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23장 14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요 표현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어요. 날마다 집요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금방 잡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큰 나라 아니에요. 솔로몬 때 제일 영토가 넓었는데 그때 가장 넓었을 때 남북 이스라엘 전체 합해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거 정도예요. 그리고 다윗은 북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남쪽 유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생각에는 뭐 큰 나라도 아니고 다윗이 그리고 지금 600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다윗 찾아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3,000명의 특수부대 데리고 찾거든요. 5대 1이잖아요. 그 3,000명의 군사들이 600명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금방 찾아서 잡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그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금방 될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니까. 너무나 쉬운 일 같아요. 근데 역사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면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다윗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10이라고 하니까 십광야는 뭔가 해서 원래는 지프예요. 집. 네. 히브리 말로는 흘러 넘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지프라는 남쪽 유대 광야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광야. 예, 수풀이라고 번역하는 이제 수풀하면 보통 명사로 번역한 거고요. 원래는 호레샤예요. 호레샤 해서 그걸 고유명사로 10 황무지의 호레샤라는 곳에 숨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을 거예요. 표준서 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NIV나 뭐 많은 영어 성경이
숲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호레샤라는 고유명사로 번역했어요. 10광야의 호레샤라는 곳인지 아니면 10광야의 숲을, 숨기가 좀 쉽겠죠. 숲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풀하고 나무가 같이 자란 숲을이 있고 하나는 나무들만 있는 숲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나무들만 있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어쨌든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사울이 나왔을 때 다윗은 유다 광야. 근데 사실은 이제 두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나단.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제 다음에 요나단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죽을 때예요. 다윗과 마지막 만나는 장면에서 요나단이 나오고요. 하나는 19절 이하에 이 10광야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지파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10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래서 오늘 23장 15절 이하에는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요. 거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여기서 다윗은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냥 바로 턱밑까지 추격해서 이 마온 광야인데요. 거기서 다윗의 군대를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체됐다면 다윗은 그때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다는 전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을 앞에다 두고 사울의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금방 잡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쉽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놓치고 눈앞에서 놓치고 하게 되겠죠. 요나단 왜 왔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굳이? 네.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그런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제일 좋고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좋다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왜 요나단이 좋으냐면, 왜 세례 요한이 좋으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흥하면서 자기도 흥하는 대부분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흥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흥할 수가 없어요. 사역이 그래요. 우면동교회에서 정준경이 흥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흥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쇠해야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시소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높이고 싶으면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나도 높아지면서 예수님도 높아지는 그런 시소는 탈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무익한 종으로, 그래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제대로 목회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남아있으면 다음 목회자가 오면 우면도교회는 흔들릴 것이고, 주님만 흔적도 없이 정준경을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처럼 이삭을 없애고 나면 아브라함 인생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요나단, 나는 쇠하고 너는 흥해야 된다. 다윗이 뭐길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자기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것이고, 이거 영모에 가담하는 것이어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황무지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하자크는 힘있게 해다 돼요. 힘있게 만들었다. 근데 무엇을? 야드, 에트 야도예요. 야드라는 게 손이에요. 다윗의 손을, 그러면서 배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축 늘어진 손을, 여러분 계속 쫓기고 힘들게 도피 생활하다가 보면 손에 맥이 풀리잖아요. 마음이 지치니까 손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붙잡도록, 지쳐서 축 늘어진 다윗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격려와 위로로서. 어떻게 격려하는가? 3가지로 격려하는데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그래서 16절 제가
다윗의 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대로.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강하게 했다 하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거다요. 원문으로 보면 로마차하니까 우리 아버지 손은 너를 찾아내지 못할 거다.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번역한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셋째, 내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안다. 이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축 늘어진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붙들어준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2인자가 될 거다. 너 다음이 될 거다. 여러분 2인자가 되면 어때요? 꼭 왕이 돼야 돼요? 꼭 1인자가 돼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잖아요. 내가 굳이 친구 다윗 죽이고 하나님 뜻 어겨가면서 1인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2인자 하라고 그러면 2인자 되면 되잖아요. 1인자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1등 하는데 1등 피곤해요. 2등이 훨씬 좋아요. 목표도 한 명 있고 자기 뒤에도 많이 있고 굳이 요나단이 1인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자기 왕위 계승권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안다고. 요나단도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렀던 사람이에요. 출중한 인물이에요.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는 왕자잖아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울도 40년 왕위에 통치했어요. 다윗이 한 15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나이도 요나단이 훨씬 많아요. 다윗보다. 그런데도 이 목동 출신의 어린 다윗을 요나단은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세상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20장에서 언약했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앞으로 올 때 요나단은 시체로 죽은 후에 오죠. 19절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사울에게 나와서 이 유대 광야에서 기브아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며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목표죠. 놉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목적이 이런 거예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떨게 만들어요. 다윗이 자기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먼저 가서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지 않냐고 고발해요. 그렇지 않으면 놉의 제사장도 죽이는 사람이 우리 지역, 우리 성읍을 몰살시키는 건 뭐 식은죽 먹기일 거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거니까. 이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죠. 놉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그럼 이제 다른 도시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숨겨줄 수가 없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10사람들이 가요.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있지 않냐고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20절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셔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 의무니이다. 우리의 의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라누라고 해서 우리에게 속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넘긴다고 말한 이 사가르라는 말은 가두다, 닫다, 잠그다 혹은 넘겨주다. 그를 잠가가지고 묶어서 당신에게 넘겨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당신은 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체포해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비교해 보세요. 10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10사람들처럼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요.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다윗을 없앴으면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2인자로 만족해요. 네가 왕이 되면 내가 그 다음에서 너를 도울 거라고. 근데 10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죠. 다윗은 왕에게 버림받았고 자기 장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0사람들의 이 보고를 들어서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코미디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에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사울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니.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지혜롭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심히 간교하다, 이게 아룸이에요. 아룸. 여기 지혜롭게라는 것이 아람 반복했어요. 그래서 심히 지혜롭게 했는데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다윗은 좋게 번역하면 지혜롭다고요. 나쁘게 번역하면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거니까요. 다윗은 아주 교활한 놈이니까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그를 거기서 만났는지 보았는지 알아보고 숨어있는 곳을 샅샅이 정탐하고 샅샅이 수색해서 실상을, 정확한 정보, 최종적인 다윗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내게 보고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정확한 위치만 파악하면 유다 몇천 명 중에 숨어 있어도 그를 찾아낼 거라고. 이러니까요. 사실은 다윗이 교활해서 못 잡는 게 아니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못 잡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워서 못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0점100패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길 것 같은데 계속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없어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여러분. 왜 안 돼요? 하나님을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24절, 그들이 10사람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광야 남쪽 마온 광야에, 유대 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 황무지예요. 아라바가 광야란 뜻인데요. 유대 광야 지역이기도 하고 광야라고 번역해도 좋고. 사울과 그 사람들이 이제 찾으러 왔어요. 추격이 시작됐어요.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그러니까 마온 황무지에 있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26절 보면 산 이쪽 산 저쪽 하니까요. 바위산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26절에 사울은 산 이쪽,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 우리 한글로는 이쪽 저쪽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쪽 똑같이 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턱밑까지 쫓아온 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위산을 중심으로 해서 쫓기는데 긴박한 상황이에요. 둘 다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러라. 이건 오역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는이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랬기 때문에 다윗이 급히 피하려 했다는 게 아니고 급히 피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랬기 때문에 급히 도망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급히 피하려고 했다 해서 급히 피했어요.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급히 달아나야지.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급히 지금 바위산을 중심으로 해서 달아났는데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전령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외친 거예요. 조금만 전령이 늦게 왔으면 다윗을 포위하고, 지금 24장 2절에 보면 3,000명이에요. 다윗은 600명이죠. 5대 1이에요.
에워싼 거예요. 사울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 포위해서 몰아가지고 포위해서 에워싸서 죽인다. 그런데 급한 소식이 왔어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갑자기 블레셋이 침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다 잡았는데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 셀라라는 게 바위예요. 바위고요. 하마누곳이라는 말은 나눔, 분배. 여러분 여러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 때 이 단어 써요.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나누다, 분배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분배의 바위, 셀라 하마누곳. 다윗의 팀과 사울의 팀이 쫙 갈라졌죠.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은 블레셋 쳐들어왔으니까 블레셋 쪽으로 가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갔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바위가 셀라 하마누곳, 분리시키는, 두 팀을 분리시키는 바위, 셀라 하마누곳. 위기 탈출이죠.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 이제 24장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엔게디 요새에, 여기가 이제 협곡이거든요. 산도 많고 또 여기에 동굴도 많아서 엔게디 요새 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울 계속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셨구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나라가 존재해야 돼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아니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는 이유가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사울이 자기 시기 질투와 욕심 때문이죠.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는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간질시켜가면서, 결국 그래서 사울의 이간질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솔로몬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북쪽 사람들에게, 남쪽에 다윗이 왕되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시켜줄 것 같으냐? 너희에게 포도원 줄 것 같으냐? 너희에게 밭 줄 것 같으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지파 감정, 지역 감정으로 분열시키고 수많은 군사들 동원해서 고생시키고 제사장 85명 죽여놨더니 이제 10사람들처럼 알아서 자진해서 고발해주고, 리더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리더가 존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필요도 없어요. 목사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 리더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존재시켜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이니까 다윗을 금방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올 게 뭡니까? 다 잡았는데 놓치고, 다 잡았는데 놓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욕심내는 것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요나단처럼 순종하면서, 2인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시기 질투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